이 룻기는요,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한 약 350년간인데 가장 영적으로 암흑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그때 그 당시에 사사 온니엘 당시 때의 이 룻기가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연이잖아요. 이방인도 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로 받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내용이 룻기서입니다. 룻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가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암흑시대 가운데요. 오늘 본문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집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1절 하반절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행복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데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지요. 부부 같으면 배우자끼리 가장 이웃이고 가정의 자녀들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디모데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하고 있을 때 안수지사님 가정입니다. 그 부인이 때때로 이제 눈이 시커멓게 방티가 돼가지고 종종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꼬리가 길면 어땠다고요? 밟힌다. 잘하시네. 이게 한두 번 하고 치운다. 정성 사람 할 수 없는 좋은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길게 하고 그것도 집에서 새도록만 해야 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뭡니까? 나가면 안 새나 하듯이 이 집에서 이거 하다가 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게 아내가 말다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같이 피우자 이래가 그냥 맞바람을 펴는가 봐요. 맞바람 아시나요? 이래가 그냥 또 싸우고 가다가 그것도 이제 직분도 안주자니까 교회도 안 갈 수도 없고 그 주일날 와가지고 오니까 왜 그런 거 모르겠어. 나중에 이게 두드나가 그래야 그냥 다 알려져 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다른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댕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명을 알고 배우고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면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참다운 제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다 제자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종 못 간답니다. 그 참다운 제자가 아니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참다운 제자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경 여러 곳에서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행복하게 하라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부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 며느리인 룻을 시집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며느리를 시집 보내냐 하느냐. 이게요, 이것도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거든요. 이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늘 좋은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고 막 기쁜 일 있고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일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 10년 동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기록과 말로는 그 장가가 갔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가 젊다 결혼해라. 1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나더라. 이제 제가 해라. 다시 결혼해가지고 가거라. 나 혼자 가겠다 고향으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엄마는 다시 시집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옵니다. 울고 불고 막 시험을 붙들고 막 나를 가락하지 마이소. 왜 시집 보내려 합니까? 하고 막 이게 1장 16절에 갑니다. 그죠? 거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거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 이게 정말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다시 유다 베들레헴 돌아와 고향에서 사는 가운데에 이게 2장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오미는 늙어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예?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아프고 막 팔도 아프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나이 다 젊으신가? 그래가 이제 할 수 없이 며느리 룻이 이제 그 나무 밭에 가가지고 보리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을 가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2장
20절 보면요. 2장 20절 보면은 그 하반절에 기업을 물자 중에 하나인 있잖아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마침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거든요. 대표해요. 룻은 이방인들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이게 룻이 해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한 보리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막, 보리싹을 안 주는 것도 막 대가지고 막 주고, 같이 밥 먹는데, 같이 오락해서 같이 먹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룻이 있었던 이 일을 밤에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이게 참 잘 되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이 사니까 딸같이 되었군요. 며느리. 내가 너를 위하여. 나오미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며느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시집보내. 이게 안식할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보금자리 빨간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곧 시집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당했던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가 이 가부였습니다. 다시 이제 가부가 다시 남편을 얻어가지고 남편의 보호하에서 평안함과 안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그 나오미가 시집 보내는 룻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지금 나오미는 나이도 많아가지고 며느리 룻이 있으면 좋아요.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같이 좀 일도 도와주고, 얘기 말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를 돌로 시집 보낸단 말이죠. 그 신약성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아본다는 말이 목표나 혹은 목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같이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지. 그게 나오미 생각에는 룻을 시집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이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할 일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부모 같으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렇게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 탈 때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전기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기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전기 이렇게 타는 거 보면은 소를 앞에 세우고 전기를 매어가지고 할 때에 골 타지는 걸 보시지 않아요. 한 번씩 이제 보기는 보셔도 이게 그다음에 소만 또 안 봐요. 그 밭 가장자리 또 약간 멀리 산에 있는 그 나무 하나 거기를 목적이 딱 봐요. 그러면서 이게 전기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기질을 하다 보면은 이게 흙이 파지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짖는지 몰라요. 흙이 갈로 착착 파지고 그리고 이게 번데기나 벌레들이 막 나와요. 그 새들이 이제 뒤에 와서 주먹기도 하고 이게 전기질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기 타는 사람은 오직 앞에 있는 나무 하나 거기를 목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도 돌아보고 며느리인 룻도 한번 돌아보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까? 며느리 룻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바람직할까?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이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7장에 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 생각하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을 욕심을 생각했어요. 그 외투 한 벌을 또 금덩이를 숨겨버렸잖아요. 아이성 전투하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졌단 말이죠. 그 요수아가 아주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제비를 뽑아 보니까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했단 말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으니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옆에 이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또 내가 사랑하지 사랑하라, 이거를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 해도 되겠지, 나는 이 정도만 교회 생활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나오미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먼 사람한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 가정의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처음 오면은 후견인 제도를 두었어요. 후견인 제도. 처음 나오면은 교회 생활 익숙할 때까지, 그 다음에 교회 기본 교리를 알 때까지 옆에서 도우는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 처음 오면은 성경책을 사다주고, 또 찬송가 찾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해요. 예수님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요즘은 거의 개인적으로 다 바빠요. 그리고
예, 자기 사생활을 남한테 드러내기를 꺼려해요. 너는 나.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너무 흘러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한 세상.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사랑을 또 행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며느리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며느리를 위하여 시집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같은 이런 깊은 생각, 깊은 믿음의 신앙 우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이렇게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5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